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증으로 조금이나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지난 얘기들을 다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에 간증을 해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려니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태백에서 태어나 6남매의 막내로 다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정성군에 있는 한백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고, 당시에 저는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아이들이 육아 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실 정도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로 저는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첫 발걸음을 딛게 된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교회는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도 없었고 주일마다 겨우 교회에 나가는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돈이 많아야 부자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나 남편의 직장은 원주로 발령이 나서 시부모님은 원래 사셨던 곳인 제천으로 가셨고 저희는 이곳 원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백에서 시어머님을 따라 교회 다녔던 습관 때문인지 집 근처에 있는 영광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만 가끔 교회 나갔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사 온 뒤에도 옷가게를 계속 운영을 하였는데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자주 오면서 친해졌고 또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그분이 오셔서 땅을 팔아서 갚는다면서 회사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저보고 자금 부족으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그때부터 처음으로 조그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빌려간 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그때 그 집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찾아와서 콘크리트 회사를 설립하는데 저는 회사가 뭔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해서 그게 준공검사가 끝나면 자금이 나와서 저희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돈을 투자하면서 땅을 샀고 토목공사를 하고 그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한 70~80% 됐을 때 IMF가 닥쳤습니다. 그때 들어오던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문막 후영리에 있는 동호대학교 그 자리입니다. IMF가 닥쳤고 빌려준 모든 돈을 받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업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일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이대로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을 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불면증,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도저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청정병력과도 같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넉 달만 늦어서도 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서 긴급히 수술 날짜를 정했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란 말을 위로 삼아 6시간 반에 대한 큰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서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참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술 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중에 저는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를 그때 다 한 것 같습니다. 태어난 뒤로 6개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았는데 항상 수치가 놀라게 곧해서 나오곤 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폐CT 사진을 찍어 온 적도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 정기검사에서 혈액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심코 만져본 저의 목에 조그만 흙이 만져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급히 병원으로 들어갔더니 때마침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혈액 검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암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의심할 수 없는 악성 종양이니 즉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또 검사를 다시 한번 받으라고 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제가 암 재발이라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줘서 또다시 제발 암을 알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왜 우느냐 하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무너진 마음을 쉽게 가라앉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문득 우리 구역 인도자인 이성란 전도사님 내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제 얘기를 들으신 후 우리 힘내서 기도하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면서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기도를 말게 함을 2번씩이나 성령의 불로 고친 간증을 해주면서 제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뒷날 새벽 기도부터 나가 굳게 마음을 먹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저 같은 자식이라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고쳐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날 고생했던 일들이 끝없이 떠오르기 몽놓아서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물밀듯 터졌습니다. 그래도 전 목사님이 저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목사님의 손을 잡아당겨서 이 목 윗종양 위에 손을 얹게 했습니다. 순간 너는 다 나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내 마음도 다 나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이 악성 종양을 태워 없애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다급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란 강한 믿음이 저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라는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의 몸은 깨끗하느니라. 너는 나의 자식이다. 순간 저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일일까요? 이후로 종양은 점점 작아지더니 끝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검사 수치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드디어 병마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그 손으로 저를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 관련에 대하여 진단서를 떼러 몇 년 만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담당인 의사가 저희 기록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눈을 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암제병으로 왜 치료를 받지 않은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치료를 받지 않았냐면서 어떻게 암이 사라졌냐 하면서 저보고 옆에 앉으라 하면서 저의 얼굴을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증이 끝나기 전에 종합검사를 빨리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종합검진을 받으러 다른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뭘 믿고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냐고 다구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담당자 의사에게 한참 있다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나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마의 싸움에서 이긴 기쁨만큼 아닌 더 큰 기쁨은 제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되돌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중 몇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공항을 찾은 후에 아직 다 정리되지 못한 경제적인 문제로 저는 옷가게를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이젠 내가 만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영광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옷을 사러 오신 중 한 분이 엄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역시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했더니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기적같은 치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그 주에 등록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지만 보살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엄순이 씨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심부름을 해주고 먹을 것들을 해다 주고 마사지도 해주며 진심으로 옆에서 간호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생각하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지 분명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새 명절 하루를 앞둔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의료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고 가족들과 음식 장만을 하던 저는 옷에 밀가루를 그대로 묻힌 채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엄순이 씨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저는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갈 수 없다면서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짠 듯 입 밖으로 손에낸 순희 씨는 집사님 고마워 고마워 라면 저를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와중에 그 남동생이 술이 취해서 그 침대 위에서 누나는 내 품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는 순간 순희 씨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동생을 밀어제치고는 순희 씨를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품에 이 불쌍한 딸을 안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편안히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옹순이 씨는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교회에 연락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순희 씨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자의 산뜻한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푹 안고 입을 맞추고 싶은 만큼 아름답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병으로 힘들어했던 이었기에 기도로 나음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와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옴순이 씨를 지성전에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장로님들과 성가대까지 다 오셔서 축복받은 장례식과 발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에 장지까지 오셔서 장로님들이 해다지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옴순이 씨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딸 효진이 아들 준이를 잘 키워주시고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은 교정공무원으로 안양교도소 사회복지과에서 기독교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을 초청하여서 교도소 시설 안에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소자들이 교도소 안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는 성가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가 그 15명의 성가대를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명이 되었고 교회에 또 그 가운을 부탁해서 입혀서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자기는 무지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 제소자들의 편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준이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편지를 줄줄이 썼는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진심을 다하는 평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해왔던 아들이 어떻게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인 교도소 안에서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도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키워주신 것은 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님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항상 그 아들을 놓고 교회 나가셨고 그 아들을 위해서 무지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 중인 조카 손주인 지원이가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복수가 차고 올라왔는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 기도를 받았습니다. 가신 후에 신기하게도 복수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 밝혀져 잘 치료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게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어머님의 시작된 신앙의 뿌리가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저희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한 지금 지난날 저의 모든 고난과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열매로 맺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두운 긴 터널을 나올 때에 주님은 저의 손목을 잡고 이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정말 많은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는 우리 집안에서 천대꾸리였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에서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려주신 그 평소 입버릇처럼 말한 약속대로 이제부터는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를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살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또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